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화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사람을 사귀고 알게 되면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코파이 CF를 보면 그 로고송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세월을 오랜 동안 지내게 되면 그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화가 났는지, 또한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그 행동과 눈빛을 보면 읽혀지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익숙해지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가는 것이 부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잘 알아줄 것만 같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잘 맞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협화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죠.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 못 알아주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당신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부간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중에 이상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3번 결혼했고 또 3번 이혼했습니다. 이혼 경력도 많고 결혼 경력도 참 많은 분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1997년 신흥 개그맨이었던 김한석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영화 기획자와 결혼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 생활도 길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믿고 했는데 실패해서 이혼했고, 두 번째 결혼한 것은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무언가 인생에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결혼은 아이 돌잔치를 하고 나서 사진 한 장 남겨놓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증 서주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번에 사업가를 만났어요. 이 사업가를 만났는데 오히려 생활고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빚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동안 만나면서 자신의 어떤 답답한 마음들,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조금 더 이해받고 아니면 조금 더 사랑받고 조금 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고자 했고 그 안에서 누리고자 했지만 3번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빈 마음이라고 그러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내 영혼에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항상 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게 주어진 일, 날수가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단 하루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고생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말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사마리아 여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물을 뜨르러 우물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치 영화 속의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단 둘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한마디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은 아수르라는 대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을 서로 다른 민족과 섞어 살게 만들어서 혼혈을 시켜놨어요.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의 문화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혼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혼혈된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거주하며 살게 된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혼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풀려났고, 그들이 볼 때 다른 민족과 연합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한 배도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젊은 청년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이에요.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이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왜 이 여인을 만나셨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매일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채워지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물만 마시는 인생이었어요. 매일마다 어김없이 정오에 와서 우물에 물을 기르고 마시고, 또 허기지고 갈증이 나면 다음날 또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기르고 마시는, 반복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사 그 모든 삶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나 또 단순한 말씀이시죠. 왜 처음 만난 여인에게 남편을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왜 필요한 겁니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물을 마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아킬레스와 같은 거예요. 아킬레스건입니다. 건드리면 아픈 상처입니다.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루하루 허망한 물을 기르러 오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물을 기르러 오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 보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5번 결혼하기 쉽습니까? 부지런해도 이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번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허전함, 사람으로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 나의 빈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명의 남편을 두었고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한 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영혼의 허전함이 채워집니까? 결혼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줍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대전쟁 한번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남편이 늦장을 부린다거나 그래서 한판 붙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부부 안에 원하는 것이 많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영혼의 것을 채워줄 수는 없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열심히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의 것을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해도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자녀들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책을 했는데 강아지를 귀엽게 사랑으로 이렇게 유모차에 싣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집에서 메추리를 기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에 있는 메추리에다가 목줄을 달고 나오면 얼마나 메추리가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알지요. 너무나 귀엽잖아요. 아침에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메추리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점프해가지고 그 철창을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베란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준 다음에 물을 먹이고 다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요. 그것이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영적인 것에도 관심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지정한 장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배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갈급함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곁가지로 돌다가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성은 느끼지만 선택을 잘못한 것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당장 내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당장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더욱더 내게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인생을 보시고 친히 그 여인에게 찾아오사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턱 안에 있다고 해도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의 광풍이 불면서 우리의 영혼의 허전함이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자리를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쭉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자리 열렸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예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 자기는 집에서 예배하는 게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집에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있고 아내가 있고 밖으로 나가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면 부부가 떨어질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아기를 남편이 돌봐주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저기 움직이면 아기는 자기가 다 봐야 되는데 집에서 있으면 가족끼리 단란하게 예배도 하고 하니까 아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청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뭔가 이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찾아와서 항상 건의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좀 수정해달라고 하고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만큼 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와 복음의 간격 속에서 그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복음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만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은 다윗의 아주 구구절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의 마음속 깊은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속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과거도 또한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괴로웠는지, 지금 얼마나 허황된 삶 속에서 방황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다윗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내 마음같이 조금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깊은 곳, 그 속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가다가 내가 주저앉아서 누워있을지라도 그 처지고 상한 마음조차도, 그 모든 행위조차도 다 살피고 밝히 아시는 분,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24시간 잠을 자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넓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진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시는 분, 내가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탄식하고 아파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골방에서 속삭이는 그 한탄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저도 제 아들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저하고 똑같이 생겨서 안경을 씌워서 여기다 딱 세우면 여러분이 못 알아볼 것입니다. 그만큼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관찰하게 되고 보게 되고, 잘하고 있는지, 지금 넘어진 건 아닌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말하고 있는지 자꾸 보게 돼요. 사랑하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일련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왼쪽 손으로 누군가의 몸을 둘러 안아주고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위에서 큰 물체가 떨어져서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감싸 안아주게 돼 있죠. 그 말씀입니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계속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그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수월 지옥 끝 바다까지 떨어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수평선 너머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요즘 기도를 회복해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디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하고 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서 그 여인을 찾아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당황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십니까?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구원의 보화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가사 모든 우리 인생의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해도 주님 하면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마음속 깊은 것도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자기를 지키고자 했어요. 방어 기제가 작동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여인의 마음에 문빗장을 열어 제끼고 동네방네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그 여인은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다 하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오늘은 기도를 집에서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때 뭐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전날과 오늘과 내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이고 이 성전 비어진 채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데 주님하고 부르면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면 성령의 은혜가 막 울렁울렁 되듯이 물결 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과거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추억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형식적으로 또는 의뢰하던 대로 찾았지 않았나.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뤄나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이다지도 나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한마디만 말해도 이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계시고 나를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기도도 잘 열려지지 않고 피곤 속에 눈꺼풀이 내려오고 고개가 떨궈지지만 주님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광풍이 불어오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은혜의 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나이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순간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